할렐루야. 오늘은 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크미르 미신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향하셨습니다. 이곳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말 화려하고 압도적인 도시였는데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거대한 대리석 신전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고, 풍요의 신을 숭배하는 조각상들이 거리에 즐비한, 그야말로 세상의 권력과 풍요가 정점에 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거대한 신전들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초라한 옷차림에 먼지를 뒤집어 쓴 이름 없는 갈릴리의 한 랍비에 불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압도적인 세상 풍경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죠. 제자들은 각자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대답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판은 그리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제자들의 심장을 파고드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순간적으로 제자들은 멈칫했을 것입니다. 짧지만 깊은 정적이 흘렀겠죠.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자기 고백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곧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가 오래되었고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지 못한 채 그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이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뒤에 숨어서 나의 고백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무거운 침묵을 깨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무슨 정답을 맞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화려한 황제의 신전보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요 왕이 되신다는 아주 실존적인 응답인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화려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굳건해야 합니다. 제자들 앞에 있었던 거대한 대리석 신전처럼 지금도 세상의 가치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예수님만이 내 진짜 주인이십니다 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쥐고 계신 분, 내 삶을 좌지우지하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하루 이 화려하고 분주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비로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작정하고 계셨던 진짜 그 앞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1절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왕으로 고백하면서 감격에 젖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청천벽력 같았을 것입니다. 왕이라면 마땅히 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데 지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게 된다니까요. 제자들의 머릿속은 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특히 방금 아주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스승님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그 진심보다 훨씬 더 매서운 것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실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왜 베드로의 그 간곡한 걱정이 주님께는 사탄의 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완벽했죠. 그 고백을 내 삶에 적용하는 방식은 여전히 세상의 논리에 갇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백한 예수님이 내 뜻대로 성공을 가져다 주고 내 계획대로 고난 없는 길만 열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과는 다른 길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내 삶에 고난을 주시거나 내 뜻과는 다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붙들고 항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일은 제 인생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주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람의 일은 오직 영광과 안락함만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도 성취되죠.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이 여전히 사람의 일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멋진 신앙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거스르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 고집과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의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을 엄히 꾸짖으신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같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했다면 이제는 그 고백에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이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감정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계획이 주인이 되었던 그 삶을 끝내버리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내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면서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막연한 고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 불편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하기 힘들지만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내가 정직하게 행동했을 때 손해볼 것이 자명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기꺼이 내어놓는 것 등등,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 완성은 십자가를 지는 발걸음으로 완성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십자가의 흔적을 남겼는지를 보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머리로 아는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가슴의 고백으로, 그리고 그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사시는 삶,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진짜임을 증명해냅시다. 오늘 하루 거창한 순교 이런 게 아닐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참아내는 한마디, 주님 때문에 행동하는 그 행동 하나, 주님 때문에 베푸는 그 작은 친절 하나, 이러한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안아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당당히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화려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과거의 추억이나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새롭게 터져나오는 생생한 신앙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에 매여서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내 고집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짐으로써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